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전망품 제10장을 공부하십니다. 그 종교를 그대로 두면 세상이 아주 혼탁해지겠고 참 질서가 없고 사도에 흐르기 때문에 이 도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박멸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란 말씀이죠. 이제 명함을 주시니까는 이제 불법연구의 대표인 걸 알죠? 네. 알았어.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이 된 것이죠. 모 종교가 예를 이제 경전에도 모 종교라 했으니까 여기서도 밝히지 않겠어요? 모 종교가 서민을 전체 국민을 아주 그 미신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지고 재산을 자꾸 빼앗아가. 이게 빼앗는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지만은 그 개인적인 재산을 전부 자기 교단으로 흡수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지요. 쉽게 말하면 사도요. 그래서 이 도를 이 교를 박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원사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박멸하고자 하나 그 도가 대중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결코 박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약 해독이 대중 가운데 많이 끼쳐가면 박멸하려 안 해도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리하게 하는 것하고 순리적으로 하는 것하고 일이 판이 다르죠? 세상 일은 순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때 생명을 바쳐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뭐가 시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혁명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될 일도 있고 혁명으로서 되어야 될 일도 있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일이 오래 간단 말이죠. 오래 가고 대중한테 맡겨서 되는 일은 사필 규정으로 인도 정의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가지만은 시일이 아주 오래 걸리고 그 오래 걸리는 시일 속에서 대중은 많은 그 핍박을 받고 고통이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혁명적으로 이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가서 왜 이러냐고 그냥 뜻을 부셔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걸 개선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아니고 그걸 부셔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좀 다르죠? 뭐를 잘못하고 있으면 이걸 개선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른데 이 종교라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각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조금 잘못해서 박멸해버리면은 이 박멸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종교는 그 성령께서는 바로 했으나 후인들이 그 종교를 신앙하는 후인들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잘못하는 면만 보고 이렇게 나서게 된다면은 대체적인 종교에 있어서 발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겠어요? 대종사님 경륜은 모든 걸 보신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혁명, 이건 필요하죠. 교법적인 혁명은 필요하지만은 이 전체를 소멸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전체를 거부하는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청년들은 그 종교를 아주 박멸해버리란다, 없애버리란다 이 말이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 알아들었죠? 네. 우리가 4.19라든지 뭐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5.16이라든지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데 혁명으로서 정치 바람이 쇄신되었죠. 그러니 그런 혁명은 정치 면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종교에서 어떤 종교 자체를 그냥 박멸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종교, 선의적 종교, 앞으로 종교가 개선해야 될 방향에 저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이런 개선해 가야 되는데 개선한 건 확실하죠. 그러나 어떤 종교를 박멸해 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이 대명사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대들이 아무리 박멸하고자 하나 대중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고 대중에게 해독이 있으면 자연중 소멸할 것이라 말씀. 그러면 어찌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박멸하지 않으면 저 종교가 그래서 살아있을 텐데 어찌해야 그 종교가 개선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그 청년들의 주장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정도는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결국 이로움으로 돌아오고 정도는 인도 정의의 정도 아시겠죠?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확실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종교 정법회상이죠. 정법회상은 우리 대중에 결국은 이로움으로 돌아와. 우리가 정법회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정치에서 얼마나 나할 일을 꾸몄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최수훈 신사 같은 분이 그 목을 잘려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교가 근대사예요. 얼마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근대사회에서도 이 종교를 박멸을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박멸해버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 운동이 좋은 운동이냐 말이에요.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끼쳤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정법회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박멸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종교는 세우려고 해도 자연중 전체 대중의 배척을 받아서 소멸되는 것이니까는 그렇게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정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대중의 뜻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걸 첫째 믿으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마음 가운데 이 종교라는 건 순리자연한 가운데 대중한테 이익을 주고 대중의 흥망을 받는 가운데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혁신적으로 누구 몇 사람에 들어서 그냥 때려 부수고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종교가 잘못된 종교는 은연중 자연중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을 거고 잘된 종교는 은연중 자연중 숭배를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되어지는 것을 누가 알아라. 되어지는 거 아시겠죠? 이 세상에는 순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종교는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막 때려 부수고 혁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다음 장, 전망문 제1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시 대종사 함께 살았기를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교화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교화 방법을 설하신 거예요. 대종사께서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법, 모자리는 어떻게 하며 벽지는 어떻게 고르며 물은 어떻게 대며 수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독충은 어떻게 제거하고 다 농법을 알아야죠. 그 철새를 모르고 그때 농사를 못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법도 잘 알고 또 부지런해야지. 농법 알고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리고 일을 쉬어버리고 오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부지런해요. 수확이 우월하면 공을 잘 들여서 수확을 많이 낸다 그 말. 그러니까 농법도 모르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장농에 실패해가지고 수확이 없죠. 그냥 쭉갱이만 얻을까 할 거예요. 피농사 할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그냥 몇 섬, 옛날에 2섬, 3섬 먹지 않아요. 그 농사를 잘 지으면 전부 다 어떻게 지었냐, 씨는 무엇을 했냐 다 물고 따라올 것 아니야? 내 교화법은 그런 거다.
내가 우리 인도 정의의 정법으로 실행해서 실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막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같이 수양 연구 취사라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알겠죠? 일심, 아르마리, 실행. 우리 선진들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라 해야 더 잘 알아들어요. 수양 연구 취사는 그 다음에 불교를 인거해가지고 당신 의도를 이제 좀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수학을 잘 이뤄내면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런 교화법으로 나는 교화하느니라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창립 역사를 보면은 나무 조소와 비방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굴하지 않았어. 어떻게 굴하지 않았는가? 외정이 우리를 그냥 탄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탄압을 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불법 연구에 저거 봐라. 저거 성공하면 내가 장을 지지고 올라갈란다. 이렇게 그냥 어거지 소리를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정법회상을 이루어갈 때 신통을 해버렸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 금전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지요. 사람도 무수히 따라오고. 정법으로 다스리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는 천연 자력으로. 아시겠죠? 지혜와 능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법을 키워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지혜. 통달한 지혜가 아니면 이런 지혜를 못 얻거든요. 정법회상을 키워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대종사님 지혜가 아니면 이 원불교가 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정법회상이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서, 무엇부터 착수해야 할 것인가. 아주 우리 원불교 교사를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참 그렇게 순서 있게 지내가셨는가 아주 놀라울 정도죠. 경이적인 교단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그렇죠? 방언 역사 하는 일, 기도하는 일, 법인 성사 하는 일, 또 우리가 이론상 사은 사막으로 교화하는 일,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해 가는 일, 이런 모든 일이 정당하면 누구도 우리 일을 방해하거나 구박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런 신념으로 원불교를 키워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됐어요. 나무 힘을 빌리지 않고 자수자각하시고, 처음에 대각하시는 것도 나무 힘을 빌리지 않고 자수자각하셨고, 우리 교단을 설립하는 것도 자주자립, 이 정신으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4대 강령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자력양성을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지요. 순자력으로 이루어졌다. 대무사님께서 대가의 경로를 마셔갈 때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사은의 은혜를 입어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종사님의 자력은 사은의 위력과 하나예요. 우리가 자력양성이라는 말은 자력을 키우면요, 타력이 자력 안으로 들어와버려요. 그 타력이라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전하고 한 말씀이에요. 내 성품은 우유대자이라고 하나셔. 그런 그 넓은 통달한 경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력이에요. 자력양성. 이 말은 그냥 작은 너 하나의 힘만 키워라 이 말이 아니야. 이 자력이라는 것은 타력과 병진하는 자력이요. 이런 그 자력양성의 무한성을 세계에 본보이신 것이죠. 원불교는 그런 점이 아주 특이한 자랑거리예요. 그 대종사님께서 실주법 2장에 말씀하시기를 실상사에 가시니까 상좌가 좌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 둘이 굉장히 꾸중을 한 거예요.
꾸중을 해놓고 대종사님께 왔어. 와가지고 뭐라 그런 거니? 저 녀석은 천불이 출세해도 제도를 못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면서 노승께서 저 사람을 선을 자도록 인도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못하게 만드는 면도 있다. 어찌 그럽니까? 그 예를 저 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뚫어서 금이 나온다 말해봐라. 스님들께서 금방 가서 바위 뚫고 금을 찾겠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해보니까 그렇게 못 얻었거든. 이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 그거 보라. 그러지만 바위를 뚫어가지고 금을 캐다가 잘 빛나게 쓰면 나도 그래야지 따라올 거 다행이냐. 그 노승들이 선을 잘 닦으라. 아시겠죠? 노승들이 선을 닦아서 신법 그냥 되게 꾸중거려. 아이가 생각할 때 선해가지고 저렇게 꾸중하는 신경질이 되면 뭐들어 선하노?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너그럽고 밝고 희망을 열어주고 이런 신법을 안 쓰고 그냥 구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선을 닦으나만 하지. 그러니까 선을 닦아서 선 닦는 그 실력을 일상생활에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 모범이 되면 어찌 그 사람이 안 닦았냐 그 말씀이지. 그렇지 않아요? 종교도 꼭 그와 같아요. 종교도 자력으로서 잘 해나가면 어찌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가 어찌 비난을 계속하겠는가. 처음에는 막 비난해. 이 작은 종교 저가서 그냥 발로 밟으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발로 밟으려고 한다니까. 종교끼리도 그래요. 종교끼리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그러나 차차 체험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 어쩐지인지 대중이 다 그렇게 몰려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려운 생각이 갔죠.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었어. 저 상자를 봐라. 이러고 이렇지 않던가. 그와 같이 우리 종교도 그리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하기를 그 종교는 나쁜 행동으로 대중을 도탄에 빠지게 하느니 박멸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박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같으면 정의구현 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의구현 청년단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대종사님께서 불법연구의 대표시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사악한 집단을 그대로 두면 무한 성장해가지고 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들의 사필규정이다. 사필규정을 말씀을 해서 그 법이 정당하면 바른 대로 돌아올 것이다. 아시겠죠? 그 법이 정당치 못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두어도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리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급격한 마음으로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라.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막 고치면 고쳐질 것 같아도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 거니? 그 종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감복을 한 거야. 없애자고 하다가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에 그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감복을 한 거예요. 그들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왜냐하면 어째서 그 사교 집단이 세계 사업을 하고 우리 별것들 아닌 것들이 이 세계 사업을 하나니까 다시 물었어. 그러니까 대우사님께서 그 종교는 사냥의 몰입꾼이 있을 때 몰입꾼이 포수에게 필요하지. 포수가 총을 쏘아서 짐승을 잡으려면 몰입꾼이 몰아줘야 되지 않아. 이 사교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포수에게는 몰입꾼과 같은 것이다. 그 정법회상에 있어서는 정법회상에 쓰려면 그런 사교가 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교에 둘려도 보고 사교에 현혹돼서 앞길이 막혀도 보고 절망도 하고 부정도 해보고 이름으로써 경각심이 깨어나고 깨달음이 생겨서 법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야겠다. 종교라는 건 어떻게 되어야겠다. 그런 필요성과 바른 길을 체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사교 집단을 겪어봄으로써 체험해봄으로써 깨닫게 돼. 그래가지고 정교를 알아봐. 바른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단도 몰라봐. 사람들이 몰라봐. 그러니까 이 예화를 포습꾼은 몰입꾼이 필요하다. 그 사교 집단은 몰입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 그래서 그것도 세계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광범한 대경대법, 그 넓은 경지에서 보는 안목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좁다라는 그냥 부딪히고, 막 부딪히고, 그냥 까부수고, 이게 아니고, 넓게 포용하면서 바른 길로 순리적으로 인도해 가는, 아시겠죠? 큰 인류 문명의 물결, 이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 일은, 근데 말씀하시기를, 세상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치는 사람이 용화해상을 이룬다. 대명사님 말씀 가운데 이 미륵불이 출세해서 용화해상을 이룬다. 이게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미륵불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서 용화해상을 이루어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 미륵불이 한 사람이 아니다. 전 인류가 미륵불 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밝은 말씀이에요. 광대한 말씀이신가요. 그 용화해상, 그 용화해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허와 실을 경험해서 허는 사라지고 실이 서고 진과 위, 정과 사를 경험해서 정을 세우고 위, 거짓된 것을 경험해 가지고 진실한 것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정법회상이 서는 것을 서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엮어지면서 서로 관계하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되어간다. 이 안목, 이런 안목을 갖는 것은 부처님 아니시면 몰라. 앞으로 오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 온다. 순서 있고 법 있고 오는 세상이 오는데 이 한 과정이에요. 과정을 강물 따라 가고 이 큰 대해장강의 흐름을 네가 이해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순리적으로 법도 이렇게 해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 하는 말이죠. 우리 인류 역사는 강물 흐르듯이 부딪히면서 변화하고 흐리래요. 강물이 그렇죠? 바위에 부딪히고 언덕에 부딪히고 하면서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자꾸 개선해 가면서 자꾸 강이 커져. 가지고 바다로 가서는 하나가 돼. 그런 강물의 흐름처럼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진급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은생어의 해생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해에서 나오고 해라는 것은 해독을 부숴버리려고 하지 않고 해독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교라는 걸 부수려고만 하지 말고 사교에서 오히려 정교가 탄생된다. 이 이치를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해생의 해라는 건 은혜에서 오히려 나올 수가 있다. 무엇인데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해독이 나올 수가 있어. 반대파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여럿이 비교급이 있으면서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옳구나. 이걸 12예를 촌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문명의 물결이 걸어가는 이런 그 대해장강의 인류 문명을 설하신 거예요. 큰 폭으로. 그 청년들이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찌하여 세계 사업을 한다 하나이까? 이게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대들은 각 교회에 대하여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걸 찬성만 해도 안 되고 반대만 해도 안 되고 반대와 찬성을 하지 않는가?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는 찬양하고 불의는 소멸을 시키려고 이렇게 어떻게 무엇인가 감흥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인류 전체가 이렇게 감흥을 하기 때문에 그대들처럼 감흥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감흥이 없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다 이 세계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을 차고차고 개선해 가리니 그것이 바로 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심판기가 있는데 자꾸 언제든지 심판을 받아. 아시겠죠? 진리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하나는 도덕의 심판. 도덕에 위배된 것은 발전을 못해. 도덕에 합치해야 세상 사람들이 용납을 하고 발전을 시키지. 도덕이 합치 못한 것은 자꾸 배폐척을 하고 쇠퇴시키니까는 그 도덕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 양심의 심판. 뭐라 언설로 법을 생하고 뭐라 하지만은 이 솔직한 아주 진솔한 양심, 때묻지 않은 양심, 있죠? 그러죠? 내가 뭐 알기 전에, 뭐 듣고 보고 배워서 알기 전에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불심이죠. 그 불심의 비판이 있어. 평가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심판. 그 양심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는 청년들이 하는 것은 이런 양심의 심판이에요. 그러죠? 청년들이 꿈틀거리고 하는 건 양심의 심판이에요. 또 하나, 진리의 심판. 법계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계만 법계가 아니고 많은 신유가 있어요. 현성들이 있어. 그와 같이, 그러죠? 그 영적인 그런 그 법계의 심판이 있어요. 이 진리적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심판이 있어. 그래서 세상은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무엇을 보고 감각감상이 있잖아요. 옳은 것을 키우고 그런 것을 소멸시키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진급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전만품 제12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분이 대종사님께 사롭기를 원불교 교법이 정법인 줄은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종사님 후대에 열반하신 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현을 했어요. 대종사님 당대에 많은 신흥종교가 일어났었죠. 그 신흥종교들이 그리 오래 못 가고 그만 다 사그라져 버리지 말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 또는 기독교 이런 기성 종교를 후광을 얻고 신흥 종교들이 많이 발화를 했어요. 싹을 텄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유사 종교의 평을 받고 그리 못 가서 다 산지박산 되어버렸죠. 그야말로 산지박산 되어버렸어. 10년 안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그대가 우리 법을 정법으로 이미 알았다면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예요. 정법으로 어떻게 정법으로 알았는가 그거죠. 정법으로 알았다면 알고 믿는다면 후대의 일은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두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사람 예를 들으셨어.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몇몇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도둑질하는 법이 성하지 않아요? 도둑질도 여러 가지니까 참 가지각색의 도둑질이 있어.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리 억압을 하고 박멸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계승돼서 후대 만대에 전래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죠.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 교법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원불교 교법을 실천에 옮겨서 실생활에 빛을 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필요를 느끼게 돼. 필요를 느끼게 되면 우리 법은 후대 만대에 번성할 것을 걱정할 것이 없노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 실행에 옮겨서 생활이 향상되고 인류 문명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그 교법이 오래 필요를 느끼고 오래 간다, 이 말씀을 하신 성자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전부 현실주의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사후에 어느 세계로 가는 그런 이념적인 종교였어요. 지금도 그런 이념적인 종교로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매료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금사님은 아주 실용주의시고 현실주의시고, 현실이 곧 이념이다 하는 것이죠. 이념과 현실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불교 본래의 그 불임은, 이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신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불임은 설명도 매우 이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교법을 아주 현실에 맞게 진리에 부합되게 그대로 아주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법은 많은 사람들이 실험해보고 실제 생활의 그 필요성에 의한 효과를 본 후에 이 법이 참으로 우리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회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원만한 법이다, 이걸 실증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만고에 변치 않을 그런 교법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사종교들은 다 교조의 능력, 그 교를 창시한 교주께서 어떠한 신통력을 가졌으며 어떠한 가령 병을 낫는다는 능력을 가졌다든지 무슨 다른 이변적인 무엇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무슨 혁신적인 교법을 자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흥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교주가 돌아가신 후에 그 교가 성했냐 하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조 능력, 그리고 미래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미래 전망형 그런 교법을 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법의 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다 맞지 않았죠. 다 맞지 않았어요. 대점사님은 완전히 교운에 대해서, 앞으로 올 우리 교단의 운세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또 실지 공부, 영성적인 공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래서 효험을 보는 그런 결실을 맺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훈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발전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법의 진리성과 원만성을 증명하는 종교, 원만성, 진리성, 이게 중요해요. 다른 교법은 이것은 확실하게 충족시켜 주었지만은 그 다른 면은 전혀 그 만족스러운 면을 보이지 못한, 한쪽은 이루었지만 한쪽은 이루지 못한, 원만하지 못한 것이죠. 원만성, 또 진리성도 그래요. 비위담으로 많은 교법을 설했어요. 당시에도 오직하신 경지라든지 가령 그 종교에서 표방하는 어떤 신적 개념을
비위담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는 종교는 그래 비위담으로 하들 않고 비위담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교화를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직접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교법이 앞으로 성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교법은 첫째 진리성, 그 다음에 원만성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보장된 그런 종교라는 것을 여러 대중이 증명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세계인이 물질과 기술로 생활하되 그러죠? 세계 사람들은 물질하고 기술로 생활을 해요. 기술은 과학이죠. 물질은 과학의 바탕이고. 그런데 생활하되 그 발명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벤치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용하면서 발명가 에디슨을 위해서 사용하나요? 전기를 위해 내 생활을 위해서 활용할 뿐이지. 그와 같이 교법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교법을 만드신 교조를 위해서 그 교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공부와 내 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 교법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쓰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세계인이 물질과 기술로 생활하되 그 발명가를 위하여 사용치 아니하고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함과 같이 모든 종교도 그와 같으며 믿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법을 널리 확장될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 교조와 그 교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조께서 말씀하신 법을 내가 응용,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결실을 맺는가? 그것이 우리 교단의 운세를 좌우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만큼 당신께서 바라신 교법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는 말씀이죠. 이 교법은 영원무궁하다. 그만큼 교법이 완실하고 원만하고 진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종사님 교법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정의의 교법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인도정의. 그렇다면 인도정의의 교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인도정의의 교법은 대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정신문명과 생활문명을 향상해서 인간사회를 은혜세계, 평등세계, 자유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정신문명, 생활문명, 그러잖아요? 를 향상시키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은혜세계, 평등세계, 자유세계. 그런 낙원의 세계죠. 이런 낙원의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법이 무슨 법이냐? 옛날처럼 피하는 세계로, 저 도피한, 저 다른 나라로 가자는 것이 그런 입법이 맞는 건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법을 응용해서 가정과 사회와 전 세계와 내 마음을 혁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해가는 그 법이 옳은 법이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인도정의,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과 육신을 행할 때 그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문명이 자꾸 향상되고 마음이 이 심성이 더욱 진급된다면 그것이란 말이죠. 그 법이 가장 당연한 법 아니겠어요? 이 법을 인도정의의 교법이라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도정의 교법은 인도상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공도사업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그 법이 인도정의의 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 정법을 믿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정법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정법임을 믿습니다. 그대가 정법임을 믿었다면 내 교우 운세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정법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 그게 정법이에요. 아시겠죠?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생함도 없고 사멸도 없다. 불생불멸. 인과보응. 본래 복해라 하는 것이 그가 지은 바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작거나 크거나 지은 바대로 받게 되는 것이 진리니라. 이 두 가지 원리. 우리는 생멸이 없다. 몸은 죽고 낳고 하지만 늙고 병들고 하지만은 내 영성, 내 마음, 내 정신은 죽고 남이 없고 생멸이 없다. 생로병사가 없어. 늙어도 늙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병들지 아니하고 본래 그런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죠? 몸에 한번 병들어 봐봐. 믿음이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려. 병든 것만 알아. 그러니까 병을 못 나서.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도 봐봐. 죽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죽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 죽는 것만 알면 죽을 수밖에 없어. 죽지 않는 이론상 마음, 내 본래 성품, 이 자리를 조용히 깨달은 마음으로, 텅 빈 청정한 마음으로 관조, 비추어 봐서 믿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평소에도 마음을 텅 비고 고요히 있을 때 그 자리를 관조할 줄 알아야 돼. 멍청하게 호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내 청정한 정신력으로 내 성품 자리가 무엇인고 하고 다 관조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불생불멸, 죽음도 남도 없고 모든 인과가 끊어진 그런 광명하고 온전하고 은혜로 충만된 이러한 자리로구나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지. 느껴진단 말이지. 그 자리를 확고하게 깨달아서 믿는 거.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잖아요? 고요히 있을 때 그냥 호수아비처럼 믿는 것은 호수아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관조하는 마음으로 성품을 보고 성품을 깨닫고 이런 공부를 자꾸 반복해 나가야 돼요. 반복해 가면서 마음의 실력을 갖추어 간다면 견성모도 성품을 보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이죠. 정법은 하나는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근본으로 한 종교를 정법, 교법이라 한다. 둘은 날로 향상하는 문명시대의 시대성에 부합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날마다 발전하는, 변화해. 요즘에 그 지질학자들이 막 산에서 화산이 터지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백두산 화산이 한번 터지면 굉장하더만. 세계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 그렇게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 한번 화산이 터졌다 하면은 사람이 몇십만씩 죽어버리고 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문명을 개척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뒷걸이라는 말이 맞아. 그렇게 우주적인 진리의 변화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명이 자꾸 변해. 세상이 가정 문명도 변하고 사회 세태의 문명도 변하고 인류 전체의 문명도 자꾸 향상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법은 항상 그대로 있으면 쓰겠어요. 법이라 하는 것은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법인데 믿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을 계획하고 실생활을 활용하고 실생활에서 보람을 얻는 것이 법인데 그 실생활을 무시하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부합되게 법을 항상 개편해 가야 한다. 실생활에 부합된 법이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림사님께서는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론상 삼합, 사은 이 세 가지 줄기는 변함이 없으되 그 여타는 다 늘 혁신하고 변화시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림사님 교법이 이 현 시대에 문명 시대에 맞도록 새로 하신 법이다. 이 문명 시대에 맞는 법 이것을 정법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정법. 그 다음에 셋은 인도정의를 주체로 해서 낙원 세계를 지향하는
이 세상을 자꾸 개벽시켜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지향해가는 그런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 그 법이 바로 정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도력을 향상하고 수양에 전념하는 사람은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법계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고 대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력 없이 나 몸 받지 않고 그냥 법계에 있으란다. 그러면 되나요?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 돼. 우리 생사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깜빡 깨는 것처럼, 깨어 있다가 깜빡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사가 와요. 내 뜻대로 생사가 오지 않아요. 알죠? 우주대자연의 진리가 본래 음양상승의 도로 되어 있는지라, 음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기운 변화가 되는지라, 나도 모르게 생이 되고 나도 모르게 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사의 그 괴철을 벗어나려면 참 도력을 갖춰야 한다. 마음의 실력을 보통 갖춰서는 그런 그 출중한 도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양도 아주 깊은 수양을 오래오래 해서 참 아주 성숙한 수양력을 가진 분이 법계에서 영단만으로 있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생도 또 이 인간계에 오고 또 이렇게 홀복 잡아야 돼. 법력이 약할 때는. 법력이 수승하면 그럼 법계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현실에 안 맞는 얘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우리는 늘 인간 몸으로 받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내 후생사를 위해서 내가 법위가 그 불지에 오를 때까지 진급을 위해서 이 삶의 토대인 이 세상을 자꾸 향상시키고 개벽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도정이요. 그러므로 인도정의의 교법이 바로 정법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원불교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렇게 정법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을 믿으면 우리의 교세가 운이 한량없음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사고락이 없어요. 그 자성불이죠. 성품 부처님이요. 성품 부처님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성품 부처님을 관조해 봐봐.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 했으니 진실로 누가 부처인가? 하고 자기 마음을 한번 잘 관조해 봐봐. 실제로 내 정신으로 한번 바라봐봐. 아시겠죠? 바라봐봐. 그냥 말로만 이게 생각으로만 믿으면 안 돼. 실제로 바라보고 이 자리로구나.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바로 참 나였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성불이셔. 그 부처님이 바로 자성부처님이요. 자성불이라는 말은 자기 성품, 내 성품, 내 모든 조각조각 나는 이 분별심이 다 하나로 회통되어 가지고 성품 자리를 모았을 때 그 자리, 그 둥글고 고요하고 광명하고 위력으로 충만된 그 자리, 은혜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 아주 그 순이런 자리, 그 자리, 그 성품, 그 자리를 자성불이라 한다. 그 자리를 가만히 관조를 해서 깨닫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생사고락이 없어. 그 자리는. 우리는 늘 인생이 생사고락으로 사는데 그 본성자리, 자성자리는 생사고락이 없어. 그를 영원한 자성불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품은 생각을 다 돈망한 자리고,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분별심을 되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말은 성품도 마음이라고도 해요.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마음이라는 말은. 근데 마음을 구별할 때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하거든. 공부하셨죠? 그렇게 구별하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응용이 되지만은 대개 마음은 생각하는 거.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너 마음을 좀 내.
그러면 생각을 좀 자꾸 해봐봐. 그 말이거든요. 분별심, 이걸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은 선악, 죄복, 고락, 생사. 그 조성하는 조물주예요. 이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선악도 없고, 고락도 없고,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생각함으로 내가 선악을 내고, 고락이 따라붙고, 인간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인간을 만들고, 선악을 이루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조물주라 그래요, 사람들이. 조물주라. 그러니까 무엇이 조물주입니까? 마음이 조물주죠. 생각하는 마음. 한 생각. 그죠? 한 생각. 대각이라 하시지만은, 대무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는데, 그 대각의 경지를 한 생각이 열림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마음을 내지요? 그 한 생각. 거기에 모든 도가 다 들었어요. 그 한 생각을 경홀히 하면 도를 이루지 못해요. 한 생각이 나고, 한 생각이 소멸되고, 그 자리, 그 묘용, 진공묘유거든요.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고, 묘유에서 진공으로 들어가고,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잘 투숙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해버려.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줄은 몰라. 아시겠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왜 나왔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안 해. 이거를 고요히 관조해 봐야 돼요. 생심, 마음 날 때 비추어 보고, 사멸, 마음이 사라졌을 때 비추어 보고, 이런 공부심을 갖고 있으면 이 공부가 10년 할 거 하루에 해버려. 알겠죠? 10년 수고하게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면 한 생각 내고 한 생각 들이는 공부를 철저히 한번 까닭 있게 하면 10년 공부를 땡기는 거라 된단 말이에요. 까닭 없이 하면 공부를 오래 해도 별 실효가 없죠. 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종을 줄 아나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종류가 정법회상이에요. 이 진리를 성품 자리에는 생사고락이 전혀 없고, 그러나 마음을 통해서 생사고락이 생기고 인가도 되고 종울주가 돼야 이 진리를 가르치는 법이 정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